오늘의 말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방법, 마가복음 9장 25절로 50절입니다. 25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여기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더러운 영, 부정한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고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이 부정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보고 찢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이 육신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되기 전에 신병을 거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막 거의 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의 죽인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노예로 만들려고 이렇게 받으라고 하죠. 그리고 받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녀한테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협박이잖아요. 이 부정한 영이, 더러운 영이 얼마나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자녀를 두고 협박하잖아요. 이런 악한 영들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당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무당의 삶이 진짜 고통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무당이 그 자녀들한테 무당 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는 틀려요. 목사는 자녀들에게 목사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새벽에까지 밤새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참 무당 인식도 안 좋죠. 근데 웃긴 거는 파묘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맞나요? 고성? 그 영화? 곡성인가요? 죄송합니다. 죄 없는 고성을 뭐라고 했네요. 곡성에서 곡성이 날 정도로 그렇게 무당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샤머니즘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의 이 무당 영화계는 자꾸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샤머니즘을 그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무당하고 목사하고 둘 중에 딱 보면 여러분 어때요? 무당은 약간 사람들이 이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별로 안 좋아하고 목사들은 오히려 싫어하지만 오히려 목사는 그냥 정상으로 인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여러분이 크리스찬 되기 전에도 무당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좀 정상인으로 여러분 더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이비 교주는 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에 이렇게 잡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 악한 영이 인질로 그들을 잡아서 이렇게 괴롭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악한 영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죠? 악한 영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질에 잡힌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력하리라. 여기에서 집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노력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몸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둑질을 하는 거, 노력질을 한다라는 건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사람을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강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강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영이 들어와야지 되겠습니까? 가장 강한 영이 들어와야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가장 강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정한 영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가장 강한 영이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는 힘들게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육체 안의 가시로 사탄에게 육체 안의 가시로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으로는 이렇게 칠 수는 있다. 그럼에도 칠 수는 있다. 사탄이. 육신을 칠 수는 있다.
그럼에도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뭐 홍대라든지 그런 젊은 사람들 다니는 데 보면 20, 30대 보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타로점 이런 거 많이 보러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들은 종교가 없다면서 무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신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이렇게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되고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알고 있어요. 신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진화론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처럼 자꾸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이 없다. 그래야지 자기가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어온 거지. 사실은 안에 알고 있어요. 신이 있다. 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학이 빅뱅 이론을 얘기하지만 빅뱅 이전에는 그러면 이전은 설명 못하잖아요. 그럼 빅뱅은 누가 만들었냐? 그건 설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들은 하나도 설명 못해줍니다.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그냥 판타지예요. 진화론은. 왜냐면 보면 영장류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해 주는데 어떤 그 진화 과학자가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침팬지하고 사람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근데 이유가 뭐냐? DNA가 뭐 거의 98% 유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디자이너가 같은 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잖아요. 디자이너가 같은 분이라 그걸 창조하신 분이 같은 분이라 그런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아차, 현대차 디자이너가 같으면 차가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게 같은 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항상 종마다 이렇게 종 이렇게 카인드가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종을 만드시고 들짐승도 만들고 땅에 기는 짐승 그리고 바다에 사는 짐승 그런 하늘에 나르는 짐승 날짐승 이런 걸 종마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창조자가 같은 분이니까 그 디자이너가 같은 분이니까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유사하게.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 유사하니까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와 같냐면 그 결론을 보고 자꾸 그걸로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판타지 소설처럼 되고 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신 사탄이 지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영적인 눈을 가려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사탄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금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써요. 진노의 그릇으로 쓰고 있어요. 사탄을 써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파라오도 쓰시고 이 발람도 쓰시고 또 뭐 이렇게 이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도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쓰세요. 사탄도 쓰시고. 그래서 욥기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하고도 막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운명을 보세요. 그들의 운명은 사탄의 운명은 어디로 갑니까? 결과적으로는 브롯으로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브롯에 던져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탄을 믿은 모든 사람들도 브롯에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 끝을 보면 우리가 사탄을 쫓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정한 영, 이 사탄의 영, 이 세상에서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부터 안전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이 마귀는 못 쫓았어요.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강한 부정한 영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제자들이 내쫓을 수 있는 영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 내쫓을 수 있는 영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식과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은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절제를 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절제해야 되죠.
금식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만 마시면서 5일 금식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저같이 믿음 부족한 사람은 5일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처럼 한 40일쯤 하고 해야지 좀 약간 인생의 자랑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저도 근데 5일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게 병도 낫지도 않고 이게 좀 나아지면 병이 나아지면 계속 하겠는데 병도 낫지도 않고 그냥 아프기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깨달은 게 뭐냐면 절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기도와 금식은 절제를 원하는 거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너무 좋은 훈련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왜냐면 오늘날 삶이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삶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또 무슨 중독이 있죠? 음식 중독이 있습니다. 음식 중독. 제가 예전에 걸렸던, 지금도 항상 저를 유혹하는 음식 중독이 있죠. 저는 특히 단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인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병 때문에 다 막 힘들어하는데 음식을 이렇게 가릴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바울에게 준 것처럼 육신의 가시로 이렇게 괴롭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절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확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은 약하나 영은 하나님의 영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믿고 우리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견딘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한테 좀 훈련시키려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려고 성장통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이 힘든 거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함. 30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 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잖아요.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 당시 때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 믿습니다. 의학이 과학으로 발전해도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될 뿐이지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육신은 아담의 원죄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는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지 시험하는 베타 테스트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영혼만이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 인간이 왜 태어나고 죽는지 연구를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믿지 못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믿기를 못한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말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판사라든지 똑똑한 사람들, 전문의들, 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지금 약간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으면 그 천국 가? 그게 좀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적으로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우리같이 좀 약간 평범하거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과학을 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과학은 잘 공부해 보시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그것도 다 종교예요. 보면 다 믿음이에요. 믿음 영역이잖아요. 뭐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침팬지와 인간의 조상은 하나에서부터 왔다. 그건 다 믿음이에요. 그 증거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더 똑똑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똑똑하지 않아야지,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아야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정직할까요?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똑똑하다고 여러분 정직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겠습니까? 과학자가 진리를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오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성경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우리가 천국에서 가면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33절에 35절.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의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제자들끼리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35절.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잘 섬긴 사람이 오히려 말째가 돼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섬긴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은 오히려 잘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지만 천국의 시스템은 잘 섬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섬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다큐에서 일본 회사인데 사장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사장님이 저런 솔선수범으로 귀감이 되니까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구나. 우리가 더 솔선수범하면서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거룩하게 살려고 좀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교회가 우리가 더 세상적인 것에 중독돼가지고 더 그런 것을 더 추종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안 믿어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뭘로 달래니까? 위로를 뭘로 합니까? 매일 술 마시잖아요. 매일 술로 맨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도 술 마시고 기분 나빠도 술 마시고. 그 말은 뭐겠어요? 삶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모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견디고 잘 살고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니네가 가능하면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야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아서 견디기가 조금 더 편해.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거 7, 80년 잘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이 땅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화평하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는 7, 80년 이 땅에서는 나그네, 순례자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서 뭐 이렇게 막 대단하게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지나가는데 하룻밤 묵고 가는 호텔에서 여러분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집착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좋든 안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면 우리가 지금 불만족스럽죠. 우리 육신은 더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사는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보시면 돼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보시려면 어디 보시면 됩니까? 북한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는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집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거 보면 기절합니다. 어떻게 뜨거운 물이 나와? 거기는 뭐 보일러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저 하루에 전기가 이렇게 24시간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북한은 잘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북한은 뭐 냉장고도 뭐 그냥 거의 쓰지 않고 그냥 그거는 그냥 우리들 말로는 부자들이 그냥 그 못 내려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전기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매일 TV에서 연예인들만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이고 잘난 사람들만 보니까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잘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못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종합병원 가보세요.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냥 미어 터져요. 근데 우리는 종합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6절로 37절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아이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아이를 믿으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아이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그러고 하면 아이들은 믿습니다. 그죠? 한 7살 된 아이들 이하들은 산타크로스가 선물 준다 하면 믿잖아요. 그 순수한 믿음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부모예요. 왜냐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주고 생색은 내지도 못하고 산타크로스한테 그거를 다 이렇게 돌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이들의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왜 일단 산타크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는 그거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실제 예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수도승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신부였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뚱뚱하잖아요. 산타크로스.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뚱뚱한 거? 코카콜라 회사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코카콜라 회사는 그게 다 콜라를 먹여서 다 뚱뚱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있어요. 이렇게 콜라. 왜냐면 제가 예전에 콜라 중독자였기 때문에 콜라를 제가 싫어합니다. 이제는 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콜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콜라가 그렇게 산타클로스를 그렇게 뚱뚱하게 만들어 놨대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산타클로스가 그렇게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그래 자기네들 더 많이 매출을 올리려고 만든 거지.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놀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6,000년 전 아담부터 1,500년 동안 노아 시대까지 평균 나이가 900살이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이거 갖고 이거는 말도 안 돼. 뭐 그럽니다. 근데 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이건 900살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때 100살에 죽은 것은 오늘날로 비교하면 10살에 죽는 것처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세 산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옛날 4,500년 전만 해도 그 전 6,000년에서 4,500년 전만 해도 100세 사는 거는 그 당연한 거고 9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정말 좋을까요? 저는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사람들이 걷지를 않습니다.
걷지를 않으니까 운동 부족으로 성인병이라는 부작용이 막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들 젊었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옛날 TV 한번 보세요. 70년, 80년대. 뚱뚱한 사람은 TV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어요. 다 말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뚱뚱하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 콘에서 옥수수에서 빼온 과당 이걸로 시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당에서 이게 설탕보다 더 싸거든요. 그걸 모든 제품의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회사들이 더 설탕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당을 그렇게 콘시럽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과당을 만들어 가지고 다 사람을 다 이렇게 살찌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조금만 먹어도 살찌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은 부작용으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의 발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조금 더 적은 가격으로 더 포만감 있게 아니면 더 달콤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이 인간의 발전이 우리를 다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병으로 후유증, 부작용 이렇게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가 봐야 돼요. 아이처럼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고 잔다면 아이처럼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38, 41절 요한이 금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십살이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나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냥 그들의 믿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걸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네들과 믿음이 다르면 다 죽이라, 없애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아니면 존중해 줘라. 그냥 그대를 놔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고 종교 한번 보세요. 종교. 엄격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천주교 국가들 한번 보세요. 그 국가들의 국가 종교는 뭡니까? 다 그 국가 종교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 국가들 가보시면. 그러면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는 엄격한 이슬람교 아니면 안 돼요. 불교 아니면 안 되고 힌두교 아니면 안 되고 천주교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가 종교가 있죠. 공산당들, 공산국가들. 거기는 뭐겠습니까? 독재 국가죠. 그게 자체가 종교가 되어버려가지고 무교죠. 무교거나 아니면 독재자들을 신뢰하는 신처럼 섬기는 그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개신교 있는 나라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나라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나라만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셨어요.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 그 다음에 이 땅에 7, 80년 살다가 와. 그럼 내가 판단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에 동의는 못해도 존중은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처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막 판단해서 자기가 막 막잖아요. 이거는 권력 남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를 존중해 줘야 되죠. 그들의 믿음에.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려면 그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신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있지 않으면 동등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등한 사랑을 할 수가 있으려면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각 사람의 믿음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우리와 달라도
그들의 동의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함.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진다는 건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사람은 자살한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믿게끔 해주는 방법,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오히려 못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가장 전도를 잘하려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저들을 믿는 믿음은 과연 뭘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43절 45절,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에게 더 나으니 거기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너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공통적으로 불과 벌레가 있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니까 여러분을 아주 뜨겁게 하고 아주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벌레가 있는 아주 고통의 장소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한 몸으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를 갖더라도 예수님 믿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도 이 아픈 몸으로 끝까지 믿음 견디고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아파서 죽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면 더 건강해지고 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소원 성취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인생 고통이에요.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 믿고 장애를 얻을지라도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익한 거는 여러분 여러분 혼을 잃지 않는 거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다. 46절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 가면 벌레가 여러분의 몸을 계속 문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에게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몸을 계속 문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불이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그래서 막 뜨거움이 막 내 살을 찢는 것 같은 그 고통이 계속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을 잃어서라도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돼. 이 말이에요. 지옥 가라는 뜻이 아니라 야 너네 손, 팔, 다리, 눈, 코, 입 그거 다 갖고 있어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어.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곳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해준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없어. 그럼 지옥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서 운명이 180도 바뀌어서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 정말 기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로 50절.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너희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사이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네?
그러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소금으로 간을 맞춰라? 뭘까요? 여러분, 밍밍한 돼지국밥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새우젓이나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완전히 맛있는 국밥이 됩니다. 돼지국밥이.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좀 소금에 간 맞춘 것처럼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그 뜻이에요. 화목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싸움 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왜 이렇게 부었어? 살찐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국 여성들이 잘하는 거. 많이 이뻐졌다. 우리가 남자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서로 보면 막 너가 더 이뻐진 것 같은데 그거 좋은 거예요. 소금에 간 맞춘 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칭찬해주고 뒤에서 욕을 할지라도 그렇게 앞에서는 칭찬해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그 앞에서 스미마셍 한다고 막 한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앞에서만 저거 친절한 척하고 뒤에서 험담한다고 저거 진짜 친절이 아니라고. 저는 앞에서라도 친절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잖아요. 앞에서는 막 차가우고 뒤에서 챙겨주는 거를 그런 사람을 나쁜 남자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그 나쁜 남자라서 좋아한 거 아니에요.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나쁜 남자 중에서 못생긴 나쁜 남자 있어요? 없어요. 다 공유 이렇게 나쁜 남자인데 공유예요. 나쁜 남자인데 다 잘생겼어요. 배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인데도 좋아하는 거지. 예?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못생긴 사람이 나쁜 남자 해봐요.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 나쁜 놈이 돼요. 나쁜 남자라고 안 하고 나쁜 놈이에요. 예? 제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쁜 XX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남자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친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화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은혜롭게 서로 좋은 말 해줘서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화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